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네, 제가 그 천국과 지옥 이제 설교하면 주로 택하게 되는 본문인데 여기에는 대비되는 장면이 잘 나옵니다.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거지입니다. 근데 그 거지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지의 이름은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나사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이제 형제 가운데 나사로도 있지만 이제 거지 나사로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헌데투성이로라는 것은 몸에 부스럼이 있고 어떠한 상함이 있고 이런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면 이렇게 몸에 부스럼 같은 게 그 여기서 말씀하시는 헌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영양이 부족하니까 잘 낫지가 않는 거죠. 한번 상처가 나도 이게 빨리 회복되고 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처가 깊어집니다. 영양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 거지니까. 근데 이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부자가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옥 가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름조차 없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누가 누굴 낳고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의 연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을 보면은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았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60살을 살아서 70살을 살아서 80살을 살아서 하면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 있고 하나님 앞에 60년, 70년을 살아도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못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그 인생은 가치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그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삶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은요, 그가 아무리 여기 보면 부자가 나오는데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보면 부자인데 자색 19절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억 자산가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자색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붉은 계통의 옷들은 이제 고위 귀족들이 입는 아주 비싼 그런 옷들입니다. 그런 옷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 옷감 질이 거칠면 이건 싼 거예요. 근데 곱다는 것은 굉장히 비싸고 귀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신분이 그렇지 않으면 붉은색 계열의 옷을 입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쉽게 말하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부족함이 없이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점심은 일본 가서 먹고 저녁은 어느 호텔 뷔페 가서 먹고 한 번 입었던 옷은 두 번 다시 입지 않고 뭐 그런 삶을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그와 대비되는 거지가 있는데 이름이 나사로다. 근데 하나님 앞에 누가 의미가 있다? 부자가 아니라 이 거지 나사로가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거지 나사로는 21절 보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그 자기 끼니를 때웠고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 이 이제 진물이 나고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거기를 핥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다가 22절 보니까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22절 돼 있죠? 책들을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을 때가 되면 평생에 그를 이제 섬겼던 천사가 이제 보인다고 합니다. 영안이 막 열려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열려서 저기 봐, 저기 천사가 있잖아,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기 그 시커먼 게 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저승사자가 왔어, 저승사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이제 그것을 보면서 뭐 그가 천국에 갈 건지 지옥에 갈 건지 그렇게 뭐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분명히 또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간다 할지라도, 여하튼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 천사를 보내주셨거든요. 그 천사가 날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천사보다 조금은 못한 존재예요. 우리가 육신적 제약이 있으니까. 근데 저 천국에 가면 천사들은 다 우리 밑이에요. 다 부리는 영입니다. 쉽게 말해서 종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예요. 천사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다 우리 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 거지는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지옥 들어갔어요. 지옥 들어갔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 여기에서 돈 많고 고위직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어떠한 그 높임을 받으면서 있다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나오면 성공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명 회사에 다니면 성공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만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다 실패한 사람, 다 끝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는 이제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2절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원래 우리가 이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대리인격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기서 영원토록 안식하고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이 나사로, 그리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국은 길이 정금길이에요. 정금. 도금도 아니고 섞인 것도 아니야. 14K도 아니라 24K가 쫙 깔려 있는 그 집이 보석집.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의 집을 지금 예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 있을 곳을 예비하면 와서 너 데려갈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다 이제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천국이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집, 얼마나 비싼 집을 산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집에 대문 하나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집은 대문이 보석이라니까. 아니 사람 들어가는 그만한 보석이, 천국은 진주문이래요. 진주문.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이 동서남북으로 3개씩 12진주문이래요. 통진주문이래요. 그것도 어디 조각조각 붙인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지금 다이아도 여러분 뭐 이게 1캐럿이냐 2캐럿이냐 3캐럿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걸 1캐럿을 3개 붙여놓는다고 3캐럿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게 크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통으로 였다니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고, 생명수가
그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쫙 심겨져 있는데, 지금 제가 상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달마다 다른 과일이 맺혀지는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은 24절 보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대요. 지옥은요, 한마디로 불못이에요. 불못. 불못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용암과 같다는 거예요. 지옥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온통 불이에요. 온통 불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구더기가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더기가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혹시 지렁이 밟아 보셨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한 상상을 해보세요. 가다가 지렁이를 밟아서 뭉클 하는데 지렁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팍 이렇게 되잖아요. 구더기한테 소금을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팍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이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불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옥에 간 그 부자가 아버지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나사로를 알지요. 자기 집 앞에 있어서 자기가 먹던 음식에 그 부스러기를 먹고 연명을 하던 그 나사로를 보내서, 감히 아브라함한테 나 물 좀 주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이렇게 물을 찍어서 그거 한 방울만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 물 한 컵만 주시면 안 될까요? 기왕이면 아로 주세요. 그런 거는 감히 상상을 못할 정도로 지금 그냥 그 물 한 방울이 너무 간절하고 아쉬운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자, 이 말씀만 보면은 여기서 고통을 당해야 천국 가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 육신적으로는 즐거움, 쾌락을 쫓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좋은 것,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 고난이라는 것은 뭐 스스로 자기를 자해하거나 뭐 어려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할 수 있지만 내가 거절하는 모든 것들, 육신적인 정욕들,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것들, 내가 세상을 즐기는 것들, 그걸 다 거절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갔던,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대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으로 갔던 그런 모습, 고난을 받았으니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대로. 그래서 이 땅에서 주의 이름 때문에 이제 핍박받고 환난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나라에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그뿐만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그게 100년이든지 1000년이든지 만년이든지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 억만 년 지나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끝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지옥 들어가면 못 나와요.
기회는 한 번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회는 한 번이에요. 인생을 두 번 살 수 없어요. 다시 윤회, 환생 그런 거 없어요. 한 번 살아요. 지금 우리가 이를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했다 그랬어요. 살다가 죽어요. 언젠간 죽어요. 여러분들이 60, 70, 80, 90, 100살 언젠간 죽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대요. 심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을 잘 살아봐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톨릭에서는 지옥이 없다 하고 연옥을 얘기하거든요. 연옥설. 천국은 아니에요. 천당은 아닌데 그냥 아직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 연옥. 그 연옥에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이 사람들이 자동으로 천당에 간대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연옥 같은 건 나와 있지도 않고, 지옥 간 사람이 천국 갈 수도 없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야, 저 사람 불쌍해, 내가 대신 내려가고 네가 좀 올라와 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지옥불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지옥불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토록 지옥에 있어야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만일에 100년 동안 지옥에 있어야 된다면 전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저도 어쩌면 목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도 이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다,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지옥 가게 되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불꽃 속에 있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우, 상상도 안 되죠. 너무 고통스럽겠죠, 불 가운데 있다는 게. 그런데 어떻게 지옥 갔다고 합시다. 1초 1초가 너무 고통스럽겠지만 100년은 언젠가 지나갈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괴롭겠지만 100년은 지나갈 거지 않습니까? 100년만 참아. 그러면 좀이라도 희망이 있지. 아니, 1000년이라고 합시다. 1000년. 1000년이라고 해도 저는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강조 안 할 것 같아요.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고. 왜? 지옥불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1000년은 정해졌으니 1000년을 참으면 되잖아요. 비명 질러가면서 고통 느끼면서 어찌됐든 시간은, 그 군대에서 거꾸로 매달아도 시간은 간다, 가지 않습니까? 흘러가지 않습니까? 1000년이 지나가면, 지옥에서 나오게 된다면 뭐 그래, 한번 들어가 봐, 고통스럽겠지만 1000년은 언젠가 지나갈 테니 할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억년이라고 해도 여러분 소망 하나 갖겠죠. 한 줄기 어떤 희망의 그런 빛은 볼 것입니다. 억년이라 그래도. 근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100억 년, 1000억 년, 여러분 영원토록 못 나와요.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지옥 가는 분들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면 끝이야, 끝. 다시는 못 나와. 그랬더니 다 포기하고 27절,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 좀 다시 살려서 이 땅에 보내주세요. 왜? 내 형제들이 5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을 몰라요. 근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이 천국 얘기해주고 지옥 얘기해주면 그들도 예수님 믿고 이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 올 터인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드립니다. 저 죽은 나사로 좀 다시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 그들에게 들어. 이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에 있는 모세,
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에는 목사님이 있어, 거기는 사모님이 있어, 영적인 리더들이 있어. 그들에게 들어. 그들에게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30절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거기에는 목사들이 있으니까 그 목사들에게 배워.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놀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저 이런 돈만 주시면 저 영어 정말 열심히 믿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되게 해주세요. 이 돈 얻게 해주세요. 로또 복권 하나 사가지고 하나님 이거 1등 당첨되면 20억 당첨되면 진짜 저 예수님 잘 믿을 거예요. 일단 헌금도 내가 정말 많이 할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거기에 목사 사모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뭔가 자꾸 다른 걸 찾아요. 하나님, 뭐 특별한 환상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뭐 특별한 음성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특별한 어떤 기적의 말씀을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꿈에 뭔가를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에 뭔가를 보여주셨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까요? 내 꿈에 목사님 저 이런 꿈 꿨어요 해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같은 아주 희한한 꿈을 꾼 사람을 저는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그 꿈 꾸었다고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집회 가운데 희한한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달라지느냐? 저 그런 경험 별로 못 봤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한 번도 저는 그런 사람을 잘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 목사님 사모님께 안 들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래도 넌 안 믿어. 넌 안 바꿔줘. 넌 안 달라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강사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예언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자꾸 성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서. 그건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책서예요, 책서. 그러니까 그냥 구별된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성사라고 하면 안 되고 성경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걸 자꾸 성사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사귀지를 마세요. 그 사람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걸 자꾸 깎아내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가톨릭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두 개 아니지만 성경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성사라고 합니다. 가톨릭은 성서. 그리고 뭐가 더 성경보다 권위가 있느냐? 교회의 결정, 어떤 교황, 이런 사람들의 말, 이게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제일입니다. 이게 제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예언과 어떤 능력과 어떤 은사들의 모습들이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두 번째.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해도 그것이 다 중요하냐?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1%라도 위배가 되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 강단의 말씀은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강단의 말씀인데 그 강단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지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지려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 얘기고 그것은 사탄마귀의 속삭임이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동성애 절대 안 돼 있는데 어떤 목사가 사실 그건 목사도 아니죠. 그냥 어떻게 직업을 목사로 얻은 거죠. 그런 작자가 와서 아이 괜찮아 동성애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그 가짜입니다. 그 얘기는 듣지 마십시오. 틀린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다 옳으냐? 아닙니다. 어디에서 야 교회 나가는 것보다 너희들은 공부하는 때야. 지금 빨리 공부해야 돼. 공부도 하나님의 일이야. 너 예배 안 나와도 돼.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틀렸어요.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 어디서 학교 공부가 뭐라고? 공부도 하나님의 일은 맞아요. 그러나 직장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일 맞지요. 그러나 제일 우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우선이죠. 어디서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가서 결혼하려면 우리가 저런 클럽도 가보고 저런 데도 뭐 어디 디스코테기 그런 거 있어? 요즘 그 어디를 가야 돼? 그런 데도 가봐야지. 성경에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죄를 짓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죄 가운데로 들어간다? 세상 가운데로 빠져간다? 그 틀린 얘기입니다. 가끔씩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건 목사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야 니네들도 다 이런 거 알아야 돼. 디스코 뭐 어딜 가보고 클럽 가보고 술도 마셔보고 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사귀어보고. 여러분 그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이 사람 저 사람 사귀어보라는 얘기 어디 있어요? 어디 이 사람 저 사람 사귀어보래요? 아브라함도 이삭 한 명이잖아. 이삭 한 명인데 야 너 다른 데 말고 다른 사람 말고 우리 본가에 가서 이제 결혼 배우자 한번 살펴봐라. 종을 보낼 때 만일에 그 사람이 안 따라오려고 하면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만둬라. 다른 사람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만둬라. 아니 지금 이삭 한 명밖에 없고 이삭이 결혼 못하고 자녀를 못 낳으면 자기는 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많은 자녀를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녀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결정이 뭐예요? 그만둬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야지. 다 어디서 그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다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는 한 명만 만드셨대요. 말라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 명만 만드신 거야. 어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세상에 그런 가르침은 다 잘못됐습니다. 저도 말씀 전하다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라버리세요. 여지없이. 요거는 인본주의적이네 이렇게 하세요.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판단의 저기가 약해서 여러분들 편한 대로 잘라버릴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11조 드려야 됩니다. 11조 이런 시대에 무슨 11조 잘라. 이거 인본주의야. 거꾸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이 부분은 잘못한 것입니다. 가끔씩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첫째는 성경 말씀, 두 번째는 강단 말씀. 선포되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면 안 된다. 그리고 각종의 은사들도 이것이 평소에 목사님의 가르침과 다르고 성경의 말씀과 다르면 이 은사는 가짜다. 이 은사는 가짜다. 틀려먹은 것이다. 여러분 가끔씩 야 이거 목사님이 몰라야 돼. 목사님 몰라야 돼. 우리끼리만 모여서 이거 하자.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를
교회를 허물라 교회를 세우라. 교회 덕을 세우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라. 교회 덕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몰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당지어서 무리지어서 자기끼리 모여서 벌써 틀린 거예요. 그건 성경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신령이에요? 그건 사탄의 앞잡이에요. 그런 거는 조금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누구에게 들어라?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목사와 사모에게 들어라. 영적인 지도자에게 들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듣기 싫죠. 사탄이 못 듣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줍니까? 어떤 마음을 줍니까? 에? 저거 사람 얘기잖아. 목사가 하나님이야? 그런 마음을 줘요. 아니, 이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내가 친히 말하리라. 내가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리라. 그게 아니라 거기 목사와 선지가 있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들어. 한 번 더 부자가 간청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뭔가 좀 보여주세요. 목사와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 목사 사모에게 안 듣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들어. 그 사람들은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사람이라도 하나님 뜻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원칙으로 세우셨다. 두 번째, 여러분 왜 안 듣습니까? 왜 안 들어요? 교만해서 안 들어요. 교만해서. 너나 나나.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뭘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고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허물이 없었습니까? 다윗은 허물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허물 있지만 그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자가 설교를 해야 된다면 아무도 설교할 수 없어요. 항상 예수님이 설교하셔야 돼.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 그 누가 설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물 없는 완벽한 사람이 설교할 때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있다. 모세는 완벽합니까? 모세도 허물 많잖아요. 사람도 죽이고 나중엔 불순종해가지고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고. 선지자 엘리야 완벽합니까? 엘리사 완벽합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들으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인간의 약점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교만하면 아무도 못 들어요.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설교자가 한 분 계셨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세상 완벽한 설교예요. 세상 완벽한 설교인데 그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걸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음 교만한 자들. 마음 교만한 자들은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들으면서 화를 냈어요. 대들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듣지 못하는 까닭은 이 안에 교만이 가득하면 들어서 뭐해? 나도 다 아는 얘기. 이러면 아무도 못 들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전하신다 해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나는 말씀에 은혜를 못 받지? 교만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 말씀으로 잘 받으시고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누가복음 24장 그 16절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제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이 가려졌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영적인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안개.
여러분 영적인 안개가 있잖아요. 안개가 끼면요 이게 뚜렷하게 안 보여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영적인 안개가 끼면요 여러분 이게 누가 봐도 틀림없는데 이 사람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인 안개가 껴있는 사람은 아주 쉬운 말로 설교를 해도 도무지 못 알아들어요. 이 영적 안개예요. 여러분 영적 안개가 거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햇살이 쏟아지면 안개가 벗겨지는 거거든요. 햇살이 쏟아지면 이게 빛이 밝은 빛이 조명돼야 돼. 그 안개가 사라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누가복음 24장 32절이에요. 저기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주셨어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걸 못 알아들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것을 풀어 주실 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 줄 때, 강단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본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뭔가 감동이 되고 오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와 나도 한번 막 열정이 생기고 결단할 마음이 생기고 나도 도전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이 어디에서 은혜를 다시 받게 되느냐면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도무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잘 풀어 설명해 주셨어. 그랬더니 그게 막 그게 이 말씀이구나. 와 내가 이걸 고쳐야겠네.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네. 와 나도 이걸 결단해야겠네. 야 이거구나. 여러분 이런 게 한두 번입니까? 마음에 결단이 생기는 게 마음에 어떤 의지와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하고 하는 이런 게 여러분 한두 번입니까? 100만 번 더 되잖아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사실 그걸 들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뭐 없어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이런 돈을 주세요. 나에게 이렇게 합격시켜 주세요. 그러면 저 진짜 잘 믿을게요. 아니 하나님이 벌써 응답을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생겼는데 의지가 있어졌는데 싹 무시해버리고 뭐 좀 없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능히 어떤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발람 선지자가 가다가 그 나귀가 막 말을 하잖아요. 야 내가 언제 너 말 안 듣는 거 봤어? 근데 네가 지금 나 지금 왜 때리고 막 나 죽이려고 그래? 저 눈앞 저기 봐봐 저 앞에. 그때서야 눈이 열려져 가지고 천사가 칼을 들고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불순종하는 선지자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막 합니다. 막 그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언제입니까? 말을 해야 하는 선지자가 오히려 하나도 못 알아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파해야 하는 선지자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하신 것이지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기에 뭐 갑자기 뭔가 날라와가지고 주의 말을 들어라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너는 그들에게 들어라.
그것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더냐? 그것 때문에 너에게 결단이 생기지 않았더냐? 그것 때문에 너가 한번 도전해 볼 마음이 있지 않았더냐? 그것 때문에 너가 위로를 받지 않았더냐? 그게 내 말이다, 내 음성이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버려두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많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매번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선물을 다 무시한 거죠. 무시하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 미련한 행동 우리가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주셨으니 여러분들 한 말씀 한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놀라운 기적의 어떤 열쇠가 되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하나님 응답 주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줬다. 너의 담임자를 통해서 내가 줬다.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복을 내렸고 내가 이미 선물 내렸다. 너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받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버려버렸죠. 하나님, 이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이 영적 안개가 벗겨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냐고, 왜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 그렇게 한탄하면서 한숨지면서 답답해하면서 하나님 응답 달라고 아버지 안에는 그렇게 미련하게 뗐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너희에게는 담임 목사 사모가 있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이미 말하였다. 내가 응답하였다. 내가 답을 주었다. 내가 복을 주었다. 내가 선물을 주었다. 아버지 받았으면서도 알면서도 교만하여서 아버지 사람 얘기라고 내가 무시하고 하나님 다 던져버렸습니다. 벌써 내가 응답 받았는데, 벌써 내가 해결 받았는데 하나님 다 던져버려서 오늘 내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이 미련함을, 주여 이 영적인 한계를 벗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치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얼마나 많이 놓쳐버린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던져버린지 모릅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이런 미련한 짓 갖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버지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대로 행하는 지혜를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우리 허락하시는 이 강단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어라, 거기에 답이 있다 말씀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미련하고 그동안 교만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우리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다 쏟아버렸던 것, 다 잃어버렸던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 삶의 복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순종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